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 두 번째 시간 호세아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부터 19대 왕까지 호세아 왕까지 BC 722년에 결국 악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는 다윗의 왕의 족보로, 다윗의 아들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왕조이고, 북이스라엘은 인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 아들의 그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쿠데타로 인한 왕조들의 열전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근데 호세아는 BC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조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죠. 창기로 있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하여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영적 상황,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주지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삶을 통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창기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들 자식 셋을 낳는데 그의 이름들이 다 정말 저주의 이름들이죠. 결국 그래서 셋째 아들인 로암미라는 2장에 보면 로암미라고 이제 이름을 짓죠. 로암미라. 그래서 로암미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호적에서 널 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자식에게 그런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호적을 빼버린다. 나는 이제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정말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에게도 꼭 희망의 빛은 놔두시죠. 그 6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먼저 4장에 그렇게 된 까닭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 4장 4절에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많은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율법을 준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했죠. 그래서
내 백성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있으면 부부가 함께 있음으로 족한 거지요. 예. 내가 내 아내와 아내가 내 남편에게 무엇으로 만족하죠? 예. 함께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함께해서 족한 거지요. 무엇을 해줘서 무슨 선물을 줘서 뭐 반지를 해주거나 목걸이를 해주거나 구두를 사줘서 무슨 어, 뭐 자동차를 사줘서 뭐 이런 선물을 인하여 좋다 그러면은 이미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선물을 통하여 더욱 행복하겠지만 부부의 본질적인 의미는 함께해서 좋은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행복한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조정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한 대로 조정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거룩한 관계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어떤 물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시계가 있으면 시계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빼서 길가에 버리면 사람 발에 이게 밟힐 뿐이고 차일 뿐이죠. 그러나 그 배터리를 주서 시계 안에 그 배터리를 시계 안에 장착한다면은 시계는 작동이 되잖아요. 비로소 그 배터리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배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길거리에는 아무 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죠. 발에 차일 뿐인데 그 배터리가 시계 안에 들어갔을 땐 제 몫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 삶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지 않으면 내 인생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은 단절을 죄라 그러고 그 단절된 상태를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 예, 사람, 아버지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한 인간을 갖다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비유해서 저기 하지만 성경은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란 것은 뭐예요? 예,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오로지 생육하고 번식하고 자신의 그 본능대로 살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먹고 먹히는 게 짐승의 표현이죠. 인간을 그 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좀 어려운가요? 어떤 세상의 동물도 짐승도 내가 무언가, 내가 왜 사자인가, 사자란 무엇인가, 돼지란 무엇인가, 돼지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짐승은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이제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떨어져 나가다, 이게 이제 죄예요. 그러므로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 로암미,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에서 약속했던 언약 백성이 아니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하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처럼 저주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보통 부모님이 자식한테 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죠. 이놈의 가시나 한 번만 더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우리 드라마 보거나 소설을 보면, 영화를 보면은 그러죠. 자식 하나 없은 셈 치지 뭐. 이거 얼마나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갈등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도 나도 내 이제 하나님이 되지 않으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그 돌이키지 않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다 섬겨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상황까지 감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마치 바람난 아내 창기와도 같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남자와 바람을 피는 그런 행음하는 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비유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있어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전에 우리가 어머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쌀이나무 꺾어서 회초리를 만들어 그렇게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종아리를 발라주죠? 종아리를 발라주는데 얼마나 따갑습니까? 어머니 종아리 맞고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 어머니는 원래 오셔가지고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어머니도 우셨죠. 그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수만 배, 수억만 배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하부, 아가페, 조건이 없어요. 헬라어로는 아가페. 그 아가페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의 아하부에서 왔거든요. 아하부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헐떡이다. 헐떡이는, 숨을 헐떡이는, 그 헐떡이는 숨은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님이 온 지역을 헤매면서 그 동네방네 맨발로 머리 산발해서 미친 여자처럼 다니면서 자식을 부르면서 막 찾을 때 그 헐떡이는 거, 막
자식을 잃어버리면 막 정신없지요. 막 숨을 헐떡일 때 이게 자식 이름을 외치면서 하는 그 유성어가 아하브예요. 아하브, 아하브, 아하브. 이놈의 자식 어디 있나 어디 있나 하면서 하는 의성어가 아하브, 아가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부모님하고 떨어져 나간 그 자식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요한 3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체 못해 사랑의 대상을 삼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을 삼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면 새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막 수천 마리의 각 종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 사람을 빚은 거예요. 개체 한 사람을 빚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으로 잉태된 존재가 아담, 사랑이에요. 사람, 인류, 사람, 맨카인드란 아담이라는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기승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모르면 성경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이걸로 그 믿음이 있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믿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뭐냐면 인류 역사 이래 이제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형벌적 노동의 삶을, 인생을 희노애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살잖아요. 그러나 장차 너희를 영접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 이 형벌적 노동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신적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예언이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이제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갈 육체를 벗을 그날, 형벌적 노동을 벗는 그날을 향해 인내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견디어내는 믿음, 이 소망으로 견디어내는, 그래서 믿음을 꽉 붙잡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끝에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나의 개인적 관계의 고백이지만 사랑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소망과 사랑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소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유기적 생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뭐 하나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면 반푼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잖아요.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많은 것을 소유한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성경에서 아예 규정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왜 묵상해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기도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호세아 6장 6절. 아예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성경을 외우십시오 하지는 않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은 아예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2번 인용했거든요. 너희가 호세아에서 나 아버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회나
그 종교에서는 제사를 중요시하지요. 제사. 오늘날로 예배죠. 예배. 찬양과 경배. 어느 교회는 아예 이걸 최고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찬양과 예배,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자,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엑스타시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서 막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은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육성으로 찬양하고 막 노래로 찬양하면 북한 김정은이 생각나지 않아요? 김일성 그 족보들, 3대 부자들, 예, 수령 동지를 찬양하라. 큰 산 바위에다도 적어놓고, 독재자의 전유물이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 기뻐하고 즐거운 희락의 삶, 그럼으로써 저자는 어떤 저런 삶을 살게 될까 하고 하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느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다. 무슨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 뜻을, 소원을 성취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제사.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내가 할 의무는 다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하나님은 속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순양의 제사가 지겹다 그러시거든요. 역겹다 그러시거든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살아있고 속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제사는 드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희를 그 욕됨이 어디 있어요? 남편을 속이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몰래 뒤에서 바람 피우는 아내와 똑같은 거죠. 지금 호세아에서 고발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사. 이걸 오늘날 개신교에서 한번 이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 예배,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내 백성이 나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아예 영생이란 하면서 나오잖아요. 영생이란 뭐 삶이 영원히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내포돼 있지만 영생이란 삶은 신적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공유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적 삶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아는 것.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애써 힘써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이게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accept, 받아들일 만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가 되라.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제사,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죽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곡식도 빠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사라는 뜻은 뭐예요? Living sacrifice예요. 살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삶, 이게 산제사예요. 그냥 어느 건물에서 찬양하고 형식적인 예배, 주기도문하고 사도행전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형식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그 예배사의 변천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고착화돼서 그런 형식이란 틀을 갖췄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여호와를 아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곱씹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씹어 먹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라 먹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묵상하다는 말이 메디테이션이거든요. 묵상,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의 원어는 메디칼이거든요. 메디칼. 약이란 그 병원을 메디칼 센터라 그러잖아요. 그 메디칼 약이라는 것이 치료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을 섭취하듯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내 몸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내 몸을 먹으라는 말은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사보다 내가 인애를 원한다는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세상은 나 하고 이기적인 나 중심적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걸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바꿔 나 했던 그 나의 사고 방식을 삶의 방식을 바꿔 우리 너와 나 이제 우리라는 상생 함께 가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자가 되십시다. 오늘 호세아 두 번째 시간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